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부활 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유년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청년들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그 꽃꽂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이제 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 숲이라고 보여지고 마치 이 숲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꼭 나타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백합과 함께 이렇게 그 울창한 숲 속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이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은 나와 또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달걀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아동부에서 부활절을 이제 계란을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서 또 누군가에게 갖다 주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달걀이, 이 계란이 부활절의 상징이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세 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쯤에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에 징병이 돼서 군대로 나간 남편을 이렇게 기다리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사실 뭐 지금과 같이 사회보장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으니까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 어렵게 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보살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되면 이 아내가 자기의 그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달걀을 이게 선물한 데서 시작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의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그 구레네 사람의 그 시몬의 직업이 뭐였냐면 달걀 장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걀들이 모두 무지갯빛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절의 상징이 됐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달걀 자체를 이렇게 부활절과 연결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계란에서 그 유정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화가 되면 병아리가 나와서 결국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던 옛사람을 깨쳐버리고 그리고 거듭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유정란을 나누는 거예요. 한번 여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을 여기 사진에 보시면 병아리가 보이고 계란이 보이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씩 나누어 드릴 한 줄의 계란을 보내온 유정란 공급업체가 화성에 있는 농장인데 거기서 제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런 병아리가 자라나서 결국 이렇게 유정란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유정란 며칠 동안에 그게 그 병아리가 되죠? 예? 21일, 3주가 지나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중딱이 되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거기에 그 암탉만 놓는 것이 아니고 수탉을 같이 놔가지고 이제 그 유정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 한 알의 유정란이 3주 후에 깨어나가지고 다시 6개월 후에 또다시 유정란을 낳고 그리고 그 유정란이 또다시 그 알을 품게 되면 또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결국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한 그런 죽음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실 것을 전제로 해서 참으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도 결국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잠잔다 그러잖아요. 돌아간다는 것은 상여가 돌아간다는 것이고 잠잔다는 얘기잖아요. 잠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 그러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장례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새로운 무덤에 안치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한 번도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지 않은 그 무덤에 아마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우리가 돌아가신 것을 봤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려가지고 이제 이분을 그 장례를 치러드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냥 장례 지낸 걸로 끝났을까요? 여러분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오늘 부활주일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이 또다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장애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 언젠가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유대인들의 무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기에 큰 이렇게 동굴 같은 게 보이죠? 그 앞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어떻게 보면 돌상들이 있습니다. 돌상. 그 돌상 위에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가는 그 천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예수님도 세마포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싸가지고 그 돌상 위에다 이렇게 얹혔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무도 들이지 않은 그 무덤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안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례법과는 좀 다르죠. 우리 어린이들 무덤에 가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봉분이 있으면 거기는 매장을 한 거고 거기에 시신을 모시고 이렇게 매장을 한 것이고 또 아니면 납작한 이런 어떤 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은 결국 뿌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그 화장을 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갖다가 모셔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장례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장사한 지 3일 만에 결국 거기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 안이 들여다보니까 비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곧장 돌아서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간 것 같다고. 어디에 가져다 줬는지 알 수 없다고. 그 사실을 알리게 되니까 결국 거기에 있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다시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요한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요한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바깥에서 이제 주춤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후에 와서 먼저 들어가서 딱 보니까 결국 거기에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에 결국 세마포만 있고 수건만 개켜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 보이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 가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어디로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실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실제 보면 그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둘렀던 세마포를 보고 요한을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이런 말씀에 무게를 두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느냐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든 하나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럴 때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또 교훈을 그것을 기록한 것이니까 자신은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결국 믿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행방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후에 또 따라왔던 그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다 두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흐느껴 울 때에, 그럴 때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참으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장면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찾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그렇게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정말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구해 보셨나요? 제가 1월 달에 우리 여기에도 있는 아이인데 그 할머니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 집에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에 이렇게 말씀이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1월 달에 설교한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적은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그 방에 드나드는 사람이 계속 보게 되고 그 가족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쪽 방에 계실 때는 이쪽 방에다 붙여놨다가 또 할머니가 이쪽 방으로 옮겨오시니까 이쪽 방에 또 그 말씀을 옮겨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들이 여기 올 때 물어봤어요. 그 아이한테 이거 네가 쓴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왜 썼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거기에 자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쓴 거냐, 그런 거 같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계속 대하면서 가깝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참 그 집의 장남인데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그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구하게 될 때 그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그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는데 점점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일터, 나는 어부였으니까 다시 바닷가로 가야지, 또 아니면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잖아요.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자체, 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자체, 여러분들도 못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타나서 만나게 되면 정말 기쁘겠죠.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런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렇게 알고 장사 지는 것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야. 더구나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다시 찾아오신 것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님, 자신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봤어요. 이 마리아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런데 무덤에 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질 때 너무나도 서글펐어요. 그럴 자리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 안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네.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결국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떠한 절망도 또 어떤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거죠.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가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 어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겠어요? 주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을 해서 기쁘고 감사한데, 결국 그런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결국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정말 우리 삶에 변화가 오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만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던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싹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싹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이 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내 손을 가지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체험케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다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체험케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던 그 바닷가, 그곳으로 또 찾아오셨어요. 디베라 바닷가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가운데 연기 같은 거 올라가죠. 고기를 구워서 같이 나누어 드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절망과 시리 속에 고향으로 향해서 가는,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될 때 그들을 한 식탁에 불러안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런 삶의 현장마다 다 찾아오셨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소망과 비전을 갖지 못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주님은 요청하시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잠시 이렇게 쭉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 그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그렇게 찾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내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부활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 넘어서서 우리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산속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